오늘 말씀은 넷째인 재앙, 또 다섯째인 재앙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인재앙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죠. 그 다음에 이 생물들이 순서대로 네 생물들이 천사죠. 하나씩 나와서 명령을 합니다. 호령을 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 계시록 6장 7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은 재앙을 실행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앙을 실행하는 명령을 한다. 호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움직이는 것,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묘사한 이 네 생물은 네 가지 얼굴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 생물이 네 가지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 보면은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니까 한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요. 음부가 뭡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벌의 장소들.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부는 형벌의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한자의 이름은 사망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느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들짐승들을 통해서 죽음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 둘째 인을 뗄 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요. 둘째 인 때에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죽죠. 여기서도 죽어. 그 다음에 이 넷째인 때도 죽는 거예요. 넷째인 때도 죽습니다. 얼마를 죽느냐? 땅의 4분의 1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땅의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인류의 지금 거의 인구가 한 70억 가까이 되죠. 4분의 1이면은 25%면 70억에 25%면은 28억? 네, 28억 정도? 그 정도의 인구가 그냥 한 번에 하루아침에 그냥, 그러니까 기간은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짧은 기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범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껏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리고 궁금한 거는 들짐승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일까?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되면 알 수 있겠죠. 그때 되면 보게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일반 은총이 다 깨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재앙들을 마태복음 24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어떻겠어? 앞으로 뭐가 들어있느냐? 앞으로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팔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장이 끝나면 뭐가 기다립니까? 이제 대접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지구가 끝장나는 겁니다. 본격적인 재앙들, 요게 이제 재앙의 시작이고, 본격적인 재앙은 언제 얘기를 하냐? 언제 발생이 되느냐? 다섯째 인 때, 순교자들의 탄원을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 나팔 대접장을 볼 때 도대체 이 재앙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나냐면은 순교자들이 기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탄원을 통해서 이런 재앙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간구에 따라서 악인들에게 본격적인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결과 7 나팔 대접 재앙들이 펼쳐져요. 심판 재앙들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거를 잘 우리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 이게 순교자의 탄원이죠. 이것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은 재림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여섯째 인이 말해주고 있고, 본격적인 재앙은 1에서 6가지 나팔 재앙이 본격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넷째 인 재앙까지는 준비 단계, 예비 재앙이에요. 예비 재앙. 그것이 끝나면 이제 나팔 재앙이 가요. 나팔 재앙이 본격적인 재앙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7나팔, 1에서 6가지 나팔이 본격적인 재앙이고, 7번째 나팔은 그때가 이제 재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곧바로 대접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록을 읽으면은 이야기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순교자들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거한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은 순교를 당해서 땅에 버려지거나 비웃음거리가 되지만은 그 영혼은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늘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제단 아래에 있을까? 제단 위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쏟아낸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날이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번제단의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 단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사랑을 몸소 삶으로 실천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그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최고의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말로는 죽기까지 충성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 정도냐면은 죽도록 충성하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저는 예전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왜 우리에게 그냥 충성하라, 그냥 전도하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그 가치, 내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하고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둘이 없어요. 내 영혼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소중한 목숨을 나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이 지옥에서 거기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살 찢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얼마만큼 큽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직 죽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 그 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피의 대가, 그 속죄의 은총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최소한의 내가 주님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는 주님의 피 흘림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주님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이 순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합니다. 생각을 잘 못해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사랑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빨리 우리 피값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나의 이 피 흘림 당한, 나의 죽임 당한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관용어입니다. 악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순교자들은 왜 이랬을까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분노감이 가득 차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생각한 겁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서 더 이상 죽음이 이 순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들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볼 때 영은 왜 그러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살과 뼈가 없으면 옷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실제 이 그냥 영혼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영체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요한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런 어린 양의 죽음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잠시 동안 쉬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 선한 싸움을 마친 성도들은 천상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순교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또 죽어야 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남았어. 아직 순교자의 영혼들이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땅에 속한 자들, 이 세상 악인들이 잔인한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죠. 그 수가 채워질 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 순교자가 채워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러잖아요. 이 순교자들이 그럼 무슨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사랑의 분량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냐? 예전에 제가 같이 일하시는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한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나는 앞으로 이제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난 받아본 적도 없고 난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그 증거를 대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항변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손에 이 못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좀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야지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어.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어.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봐라 한번 만져봐라. 그럴 때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못자국, 손에 박힌 못자국을 내밀고 발에 그 못이 찔린 그 상처를 내보내고 머리에 카시미르 유관을 쓰신 그 머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너를 사랑한 증거다. 이것이 바로 너를 사랑한 그 증거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 그 불구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심판대 앞에 펼쳐지잖아요.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베푸시고 이 세상을 전부 심판할 때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피하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영원한 심판, 이 불못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쏟아서 내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은 생명책이 그러니까 천국의 출석부 아니겠어요? 얘기하면 천국의 출석부, 천국의 이 주민등록등본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이 생명책 반대로 이 죽음책, 사망의 책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망 명부.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떼잖아요. 주민등록이나 이거 떼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제적부라고 있어요. 제적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 저희 아버지 거기에 이름에 줄이 이렇게 딱 가 있습니다. 줄로 이렇게 딱 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제적부 명단이 있습니다. 제적부는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대 앞에서는 생명책에서 제외된 이 제적부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은 그날에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그냥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연필로 썼어요. 그거를. 요새는 이제 컴퓨터로 다 정자체로 다 썼잖아요. 예전에 그때 보면 이 연필로 같이 쓴 거 그렇게 써 있습니다. 타다 치듯이 이렇게 탁탁탁탁 치듯이 그렇게 써 있어요. 생명책에 뭘로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생명책에는 도대체 그 잉크가 뭘까? 생명책의 잉크는 뭘까? 생명책의 잉크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써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이름이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잉크가 돼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썼던 그 가시에 찔린 자국, 그 다음에 생명체, 거기에 예수님의 피로써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해주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게 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순교자들의 피가 있을 때, 순교자들의 피가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형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때 사자밥이 되고 짐승에게 잡혀서 갈 때,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갈 때,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때, 하형당할 때, 불에 타서 죽을 때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장면에 그것 때문에 도전이 돼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이게 무엇으로 되느냐? 내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내가 영혼들을 섬길 때,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 구원받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보면은 누가 약하면 약하고 실족하고 그럴 때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런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 순교의 각오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아멘.
순교의 각오를 통해서 그럴 때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것처럼 그들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의 각오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